우리 허락하신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죽음 앞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 그 누구도 볼 수 없던 절망 속에 오신 예수, 수많은 자 슬퍼하며 눈물 속에 주 찾을 때 하늘 향해 기도하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 열리고 흑암은 거치네. 생명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이름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 오 놀라운 사랑. 주는 생명 사랑, 나를 살리신 예수. 주는 소망 능력 승리하신 주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주님 앞에 찾아오신 생명의 빛, 그 누구도 볼 수 없던 절망 속에 오신 예수. 무덤 문 열리고 흑암은 거치네. 생명의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 죽음을 이기신 주 이름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무덤 문 열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 이름 찬양해. 구원의 하나님, 주는 생명 사랑, 나를 살리신 예수.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변하네. 비로소 내 맘 변하네.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우리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우리 함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말은 주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아버지 내게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참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예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이름만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계속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예배할 때 주의 능력과 주의 보혈로 다시 일어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를 광대하시며 아버지 모든 만물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보혈로 날마다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람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역전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곁에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이들 아니시는 시간에 하여주시고 완전히 주의 것으로 주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대로 바라봐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나의 죄, 아버지 나의 생각을 정결하고 아버지 주의 보혈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주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려주시고 저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제가 1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와의 죄와한 유상을 들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그의 사역을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의 원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 또한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로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김혜수 목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지금 답사 차원으로 이제 다음 선교지 내년에 있을 선교지들을 알아보면서 이제 지금 독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토요일 날이면 보시게 될 텐데 아마 분명히 같이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남유다에 있었었는데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진 한 100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후계를 이제 없애고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경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 가운데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첫째는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거고 솔로몬 이후의 일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땅을 조금 남겨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두 지파가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연합된 모습이 없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9년에 왕노릇을 하는 그 19명의 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악에서 점점 악으로 다가가면서 이 아모스가 오는 시점은 한 그 중간 100년 정도가 지나고 100년 정도 남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이라고 생각하면은 주로 음식, 물, 양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에 위협이 있고 기근의 위험한 이유는 음식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밥 먹을 게 있어야지 또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결국 먹을 것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어쩔 수 없이 굶주리고 있는 그 상황, 죽음에 하루하루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 위험한 기근이 있는데 그 기근보다도 더 위험한 기근이 있다고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더 위험한 기근은 바로 말씀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가 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더라도 못 찾는 그 시점이 오는 것이 굉장한 심판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이 말씀을 이제 아모스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악하게 계속 행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해서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고가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기근이 오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려면 우리가 아모스의 여러 장을 같이 보게 되겠는데 먼저 아모스 2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규례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조상들이 따랐던 거짓 우상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 일으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12절에 그러나 너희가 나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며 딴 데 가서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삶의 끝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기근이 왔을 때는 12절 우리 오늘 말씀 아모스 8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쫓던 선지자들, 딴 데 가서 하라고 하던 그 선지자들마저도 나중에 절실히 찾을 때 결국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13절에도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는 이 힘의 끝을 상징하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노인들은 힘들할 수 있어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은 힘들할 수 있어도 이 처녀들과 이 젊은 남자들만큼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쓸 수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상의 제일 이상적인 나이와 그 모습에 있는 자들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다 같이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근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무서운 것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첫 번째 요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삶은 결국 거짓과 절망과 멸망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 속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언급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압박을 줄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눈치로도 할 수도 있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는 점점 더 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는 진리가 없어지면은 우리는
거짓에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의 날이 왔었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자비를 찾으면은 없을 거라는 것도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밥이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 건강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싶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느냐, 그런 것들이 더 우리에게 큰 질문의 비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높아지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근을 주시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종교 생활은 계속 해왔어요. 이 여로보암 2세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왕이 일단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되게 부욕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그런 여유는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런 종교 생활은 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냥 충분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좋은 살찐 송아지 주면은 되겠지, 그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그냥 이 종교 형식으로 프로그램화로 만들어 놓고선 막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종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것,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나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만 다 끝내면 되지라고 해서 그게 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리지 못할 때는 결국에는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다 형식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봉사하는 거, 봉헌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제가 신방할 때도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괜찮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이끄시는 그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분마저도 만져주세요. 이 부분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식적으로, 주님을 형식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이 사람들은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들을 두루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기를 하거나 브엘사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우상을 따르고 나가고 자기의 우상을 의지하며 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을 때, 기근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일깨워 줬을 때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결말도 또한 우리의 우상의 결말과 같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자기가 자기의 믿는 구속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가 섬기는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계속 이 말씀은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고집대로 살지 말아라. 끝까지 너희 우상을 섬기며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찾을 수 있을 때, 구할 수 있을 때, 이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30절도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갈려졌으니까, 남유다 왕 갈려졌으니까 예루살렘에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 왕이 매번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북이스라엘로 내려가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우리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예배의 위치를 세워야지라고 결정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1세 여로보암입니다. 처음 솔로몬 이후의 여로보암이고, 아모스가 있었던 시기는 100년 이후 이제 여로보암 2세에 있었던 건데, 이 1세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왕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의 두려움 때문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는 제일 위쪽에 있는 단과 조금 더 남유다에 가까운 이제 이 베델의 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우상 숭배지만, 그렇다고 치지만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신을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던 여호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인 여길 수 있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방법이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날에게도 기독교 속에는 있습니다. 자율신학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거기서는 본인들이 다 하는 말이 뭐죠?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좀만 더 자세히 보면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는 그들의 예수는 우리의 예수가 아니에요. 자율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좋은 메시지예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지, 어떤 감명적이고 좋은 조언을 해주셨는지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따르고 듣고 예배할 때 선포하는 그 예배가 바로 거짓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죄에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업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정말 내 중심에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가까이 동행하시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에게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그래도 빵이 없으면 돌아오겠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배 아플 때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은 그런 심정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어요. 내가 먼저 양식의 기근을 주면은 그래도 얘네들이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겠지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근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 거짓과 절망과 멸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항상 무엇이 있죠? 신약에 온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대로 가만히 내비두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삶은 말씀을 즐기고 준수하고 전하게 합니다. 전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로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딱딱하고 지루하던 말씀이 정말로 내적으로 공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죄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삶이 정말로 풍성한 삶이구나 라고 공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실천하기를 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말씀의 관계가 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생을 주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된다고 선포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을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자기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결국 비참하게 될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알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도 그냥 절망과 그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갈급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자기의 그런 교만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그 교만의 결과를 보겠지만 그렇지만 이 한 말씀을 들어서라도 돌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날마다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하시고 더욱더 전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아모스의 끝은 결국 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결국 이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삶,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의 처벌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이렇게 두려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오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도 하지 않는 선교를 가게 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 세상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미워하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양 내 마음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부르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업신여기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개인 삶을 돌아봤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부분, 그 삶의 부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돌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무시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멸망이 그 절망이 거짓밖에 없는 길 가운데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 삶을 가운데 더욱더 큰 영향을 끼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선택과 저희의 결정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정말 비로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흥은 말씀을 시작으로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바로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역사심을 행하시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암으로써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도와주시고 저의 마음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청년교회가 주님께 높임을 원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그 선행하시는 그 예비하신 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지역과 사회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바라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지키면서 우리가 죄로 멀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하는 가운데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산 소망이 있는 자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는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의지를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있는 모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일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저희 영혼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영혼이 눌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체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실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좀 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들 내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전번의 묵상 가운데 개인의 묵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묵상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임을 받은 자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년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끌어 자녀들 가운데 이 자매들 가운데 이 형제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고집과 어떠한 교만과 어떠한 겸손하지 못한 그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쳐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복종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걷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하늘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내어주시고 높이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아래 복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멈칫거리는 그런 모든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비춰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삶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저희의 죄 가운데 저희의 고집 가운데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이루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붙잡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의 모든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임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을 말씀을 내리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교들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그 살아계신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여기 섬기는 그 찬양팀과 그 예배팀과 그 미디어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봉사의 섬김 가운데도 주님께서 더 친밀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희망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시는 그 결정을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정결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정결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더욱더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그 놀라우신 믿음의 이정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정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아직 오늘날 있을 때 오늘이라고 불리는 그 날에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아직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더욱더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가운데 일하는 주님께 주님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저희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주시고 말합니다. 그걸 주시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